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 맥추절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해주시며 매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야 애굽에서 430년 종을 살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맥추절은 네가 봄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라.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가을 농사하여 거둔 것을 감사하라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서 3대 절기 중에 맥추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맥추절이라는 게 뭘까요? 보리맥, 추수추, 보리 추수할 무렵에 거둔 모든 농작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농경국가로서 농사를 주로 많이 했지요. 그 같은 상황에 맞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을 살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지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절기 이름이 나오는데 맥추절이나 77절 오순절은 하나라고 정리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는 초실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수장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지요. 초실절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아요. 여름에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잘 지킵니다. 여하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추수추, 보리를 추수할
무렵에 농작물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뿌린 것이 볼이 추수할 무렵이면은 먹게 되지요. 그래서 먹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봄에 농부들이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볼이 거둘 때쯤 되어지면은 함께 수확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농사를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직장인들이야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장 생활을 해서 얻어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상반기 동안에 먹고 입고 쓰고 거하고 생활하게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과 물질을 드리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좀 밥술이라도 자시고 사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처럼 먹을 거 다 먹지 아니하고 입을 거 다 입지 아니하고 여행할 거 다 하지 아니해서 이만큼 산다고, 참 고생한 대가로 이만큼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작물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사업장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살아요. 심지어 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저마다 전부 자기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양 말을 한다는 말씀이죠. 깊숙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보낸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또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 공유하고 대가를 물론 지불하고 공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나 건강이나 재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맞지만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호흡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내세울 공로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형적이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주어서 살아가게 해서, 물론 우리가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자기의 시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서 이만큼들 이루고 사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근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살게 해주셨다. 1월달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철철이 들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을 사람들이 씨는 뿌렸어도
시시때때로 이슬 주셔, 비 주셔, 햇빛 주셔, 바람 불게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렸다 손 쳐도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세대가 자꾸 환경이 나빠지니까 지금은요, 모든 농작물도 과실수도 야채류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화초까지도 다 하나같이 돈 줘야 살아요. 약 줘야 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도 그지만 하나님께서 이 1월 성진 해와 달과 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 상반기 때에 매년 1월로 6월까지 이 상반기 때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보리 거둘 때, 보리맥 추수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는 때에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니, 농업인이나 직장인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한 해의 상반기를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안 우리가 일을 해서 축적되어진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때를 따라 적절한 날씨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러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6절 상반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고 16절 후반절에는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선택한 성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동안이나 최대 강국 애굽 나라에서 종 살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아브라함이 제사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말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피가 이 깨끗한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끼나 돼지나 무슨 이런 부정한 것으로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결한 피, 소양 비둘기가 그렇게 피가 깨끗하다는 거죠. 그걸 드리게 했는데 많은 성민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끌고 나와 제물로 드리고, 그냥저냥 지낼만 하신 중류층의 사람들은 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을 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이 매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간에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소나 양은 덩치가 있으니까 손댈 데가 있어가지고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런저런 제사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비둘기, 우리도 비둘기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는 비둘기도 사람들하고 친숙해서 적당거리 정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얻어먹고 삽니다. 서울의 남산 비둘기, 장충단 공원의 비둘기, 어느 곳에 있던 비둘기, 전국에 비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상당히 친숙해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그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털을 벗기고, 가죽 벗길 것도 없고, 배를 갈라서 쫙 벌려가지고, 그리고서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불순물들을 꺼내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볼 때,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바싹 태워서 연기와 그 피내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대로 이 조망만한 놈을 무슨 칼질을 해. 그리고 똥이 든 채로다가 제사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애굽 땅에 그의 자자손손들이 들어가서 430년을 종을 살았단 말입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을 떠나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가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온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당하고 나서야, 그것도 결정적으로 각 가정의 장자들, 짐승의 만물들 하나같이 집집마다 빠짐없이 다 쳐서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대문을 열어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떠난단 말입니다. 애굽을 나간다는 말입니다. 맥추절 지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했으니,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사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어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되고 자유인 되어졌는데 어찌 맥추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봤어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나 6월절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절기는 심지어 추수감사절까지도 하나님은 매년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 때 일인데 그때 사람들이나 지켰으면 됐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절기는 필요치 않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구약 시대의 절기가 불필요하다면 구약 성경 뭐하러 자꾸 인쇄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읽게 합니까? 구약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구약이 자물통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열쇠입니다. 자물통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열쇠 없는 것은 장식용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무쇠로 만들어진 자물통일지라도 열쇠가 있으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식이 아니라는 거죠.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거든요. 매년 봄 내가 밭에 씨 뿌린 것에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무렵까지 식물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는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뜻에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은 10개 중에 한두 개에 지나지 않고 8, 9개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넣고 많은 수고를 해서 씨를 뿌려도 어떤 때는 가뭄을 주셔가지고 농사가 되지 않게 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너무 비를 퍼부셔가지고 작물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는 물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경험 따위 가지고 결단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수확을 하게 되어졌다, 이러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하나님이 끌어내서 지금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종생활을 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밭에 뿌린 것에 결실을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으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안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16절에 모든 남자는 맥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풀어야지 액면 그대로 풀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모든 남자는 맥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기도 3대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 말씀 한 줄만 더 말씀드리면, 매년 아비보레, 즉 1월달입니다. 해마다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의 엄청난 대문을 활짝 열어서 6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다 편안하게 나왔어요. 나올 때 이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빨리 도망가자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받을 걸 받아가지고 느긋하게 나왔어요. 60만이나 되어지는 인구 중에는 유아들을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유아들까지 노인분들까지 감안하면 200만 안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안하게 애굽을 떠나오도록 축복을 해주셨으니 어찌 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3대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겁니다. 해방된 날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찬양으로 두 손을 높이 지켜들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고, 147편의 수금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으니 악기를 가지고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각종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민생고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 이 절기를
맥추절이니까 해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날까지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에 찬양과 감사를 하되 악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악기가 없으면 10줄 비파 손뼉이라도 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10줄 비파 이것 가지고라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맥추절을 지키시는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했으니 입으로 자꾸만 감사하세요. 금년 상반기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후반기도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새해에 상반기도 잘 지내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후반기 추수감사절 때에도 잘 지내게 해주실 것을 믿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안 하고 살아 우리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고 땅을 살펴보며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들께 손녀 손주들에게도 다 감사하고 그저 나가나 들어가나 감사 생활을 좀 힘쓰라는 거지요. 시시때때로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자기 나가시는 교회 나가서 물질적으로도 감사 좀 하시고, 죽을 고비에서 헤어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꽉 막히고 더 이상 어떻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즐겁게 지켜야 한다 이랬어요. 맥추 감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요, 우리가 복 받은 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키면 되지요. 그리고 지키는데 억지로 남이 하니까 이런 건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네요. 네가 감사가 느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 분량껏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지키라네요. 즐겁게. 수심 가득해가지고 야무게 집사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본문 말씀 15절에 출애굽기 2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3대 절기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랬으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사시는 분들은 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중류층이다 하는 분들은 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맥추, 추수 이 감사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복 받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즐겁게 드리는데, 우리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제물을 하나님이 또 줘서 내보냈어요. 애굽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가면서 먹고 입고 쓸 거 다 가지고 나가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저마다 재능을 주어서 세상에 가서 먹고 살 만큼 저마다
어떤 이는 손에 기술을 많이 주어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그 중에서도 나무를 만져서 혹은 금붙이를 만져서 아니면 철, 기계를 만져서 솜씨를 주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세상에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저는 참 손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때때로 좀 곤란한 일이 많아요. 뭘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이병도 목사는 말을 참 잘한다고들 그러는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지 이런 건 모르겠으나 더러 불목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화목하고 화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싸우고 토라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해를 시키면 또 그들이 화해를 해요. 시간상 많은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병원 생활도 한 6개월 하면서 같은 병실에 어떤 아저씨가 옛날에 간해공업이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무다라이를 만드는 성남에 사는 분이었는데 내 그 침대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굽 있는 데를 못으로다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나무 토막에다 못 박아놓은 것 마냥 그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팔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실수로 기계에 팔이 닿아가지고 팔이 끊어져서 한 10여 미터 나가 떨어졌대요.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팔을 주워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 대림동에 있는 강남성심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합의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지만 사장님 오시면 날 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노라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으시다고 그 내후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후에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나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사장님도 재력 한계가 있을 테고 사장님 간의 공업장에서 저분은 저렇게 피해를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쭉 들어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때 1980 한 7, 8년도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에 400만 원으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양쪽에서 그걸 받아주셔서 합의를 해준 일이 있어요. 이렇듯 크고 작은 일에 제가 개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렇게 또 잘 되는 걸 보면 내게 손에 재주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에 재능을 주셨는진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월 1일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에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잘 지내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런 마음에서 맥추절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6월절 추수절 맥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출애굽 기념한절기라고 한다면 추수절은 가을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농사를 잘해서 여름에 거두게 되어진 이 3대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바, 감사와 찬양으로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즐겁게 맥주절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는 감사의 나날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축복을 쌓아가시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